사람은 때를 따라 살기 마련입니다. 구약의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때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때를 따라 일을 하게 되기 마련이지요. 기회를 잘 붙드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반면에 기회를 놓치게 되면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고대 헬라의 신화를 보면 기회의 여신은 앞니마에 머리털이 많이 나 있는 반면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기회의 여신이 사람에게 다가오려고 할 때 누구나 앞에서 머리를 잡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만 일단 지나고 나면 잡을 수가 없다는 뜻이겠지요. 기회가 지나간들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를 따라 적절한 결단을 내려 움직일 수 있을 때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원전 60년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와 폼피우스 그리고 클라수스와 더불어 제1의 삼두 체제를 확립해서 로마 제국을 공동으로 다스렸습니다. 시저가 갈리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프랑스 지역에 원정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에 남아있던 클라수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 홀로 남아있던 폼페우스는 원로원과 결탁해서 삼두 정치를 청산하고 로마 제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있던 시저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혼자서 로마로 돌아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배신당한 시저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군해 옵니다. 로마의 갈리아 경계에서는 루비콘 강가에 이르렀을 때 로마의 폼페우스로부터 전령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군대를 해산하고 혼자 투항해 오면 살려줄 것이거니와 그러지 않으면 너와 군대를 모조리 사형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협박이었습니다. 오랜 해외 원정에 지친 시저 진영에서는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투항하자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시저는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리지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외치면서 병력을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폼페우스를 몰아내고 로마 제국을 장악하게 되지요. 만약에 그때 그 율리어스 시저가 루비콘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시저라고 하는 이름이 역사의 인물로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누구에게건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바른 결단을 내림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역사가 발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항상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구약에서 위대한 결단 나오는 야곱과 에스더와 이사야의 결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곱, 이르면 이르리로다 결단합니다. 이 야곱이 두 아내와 두 첩 사이에 아들을 12를 두었죠.
그 중에서 12아들 중에서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요즘 말로 바꿔 말한다면 다른 아들들은 시장에서 산 그런 옷들을 입혔지만 그 중에서 요셉만은 특별히 백화점에서 명품 중에 최고 명품 옷 그런 것만 입혔던 겁니다. 당시의 제석옷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제석옷 얼마나 대단히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싼 값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만은 그 비싼 제석옷을 입혔던 거죠. 당연히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4절 말씀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하는 말은 다정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형들의 말 속에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형들은 마침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던 거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야곱의 편애가 요셉이 없어지게 되니까 베냐민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 편애가 12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편애가, 자식에 대한 편애가 그 자식들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을 아버지가 몰랐던 겁니다. 그러던 중 요셉은 애굽에서 남의 집 종살이도 하게 되었고 모함 때문에 감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꿈 해몽하는 것이 잘 진전되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요. 그러던 중에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도 양식이 떨어져 고통을 당하다가 애굽에는 식량이 풍부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막내 베냐민만 집에 있게 하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을 다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구해오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유대 땅에서 온 형들에게 자신을 숨기고 양식을 내어주면서 그 중에서 형 시므온에게 간첩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고 애굽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한다고 일침을 놓습니다.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으로 야곱의 가족들은 한동안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길어지자 아들들이 다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갈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는 애굽의 총리가 지시한 대로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이미 양식은 떨어졌습니다. 베냐민이 이제 애굽으로 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들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창세기 42장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버지가 얼마나 노여하면서 아들들이 고통을 치는지요. 그런데 유대 땅의 기근이 더 심해져 가고 양식은 다 떨어졌고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야곱이 아주 힘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합니다. 오늘 보면 13절로 14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단을 내립니다.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만 그 순간 야곱이 자식의 편애를 내려놓게 되지요. 그래서 한 말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잃겠다 결단인 겁니다. 가장 사랑했던 자식,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자식일지라도
내가 이제 잃게 되면 잃겠다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러한 야곱의 결단이 있었기에 야곱 집안의 70여 명의 가족이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남들로부터 대우받고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재미있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베냐민은 자존심입니까? 위대한 결단에는 아픔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는,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포기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가진 기득권을 지키는 데 집착하면 위대한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베냐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기 야곱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야곱의 놀라운 신앙 고백의 표현을 들어보십시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믿음의 결정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못한 것,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하실까? 겁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보다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편이 더 안전하고 더 복되며 더 보장된 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고 성경은 그렇게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문제는 자식에 대한 편애라는 겁니다. 또한 내 자식만 귀하게 여기고 남의 자식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것도 일종의 편애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드디어 자식에 대한 편애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까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가장 사랑했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야곱은 재물에 대한 집착과 자식에 대한 편애로 후회로운 인생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애굽으로 초청받은 야곱이 바로 앞에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창세기 47장 9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건 고달픈 삶을 살았다는 뜻이지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정마다 거의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자식에 집착해서 자식을 우상처럼 떠받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란의 풍요로운 땅과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 결과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 5절,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잃게 되면 잃으로다. 그 신앙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여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욕심을 움켜쥐고서는 위대한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잃게 되면 이리로다, 그 자세를 가진 분이 위대한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살펴볼 결단,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가 중동 세계를 지배했을 때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를 바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을 오늘날 이라크이고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 이란입니다. 요즘도 이라크와 이란이 적대시하며 서로 싸우고 있지요. 그 싸우는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고대 때부터 오랜 숙적 관계였던 겁니다. 주전 6세기경 유대 민족이 바사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으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됐지요. 평소 유대인을 미워하던 하만 제상이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일 흉계를 꾸몄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이 왕의 명령과 법률을 거역하는 백성이라고 왕에게 모함을 해서 그의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도록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말합니다. 즉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가 된 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으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것이고 바로 지금이 그 결단의 때며 긴박한 때이고 지금 왕 앞에 나갈 때며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쓰시려고 왕으로 세우셨다면서 때를 분별하라고,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때를 분별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거죠.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결단하지 못합니다. 요즘 엄마들이 자식들한테 너 자꾸 요즘 게임할 때냐, 지금 게임할 때냐 말을 하지요. 남편에게 당신 지금 술이나 먹고 다닐 때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식이나 남편이 빨리 때를 분별해서 끊을 건 끊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라는 것이지요. 지금 결단하지 못하면 자식의 앞날이 캄캄해지겠고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해지지 못할 것을 알기에 염려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이 때를 놓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결단은 상급과 칭찬을 받겠지만 결단해야 될 때를 놓치게 되면 징계와 책망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은 이 위기에서 민족을 구하기 위함이다. 만약에 이 위기에서 이 결단해야 될 때 너 혼자 살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것이다. 대신 너와 내 집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한참을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수산에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내놓는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페르시아 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은 데 들어오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각 나라들마다 왕들을 암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온다, 이건 암살범이다. 그래서 바로 죽였던 겁니다. 에스더가 내려놓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희생이 있는 곳에 새 역사가 있습니다. 남해 노량에 가보면 이순신 장군의 승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순신 장군의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필사즉생이고 필생즉사이라 써져 있습니다. 즉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다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나의 마음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으며 그 자신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엇을 위해서 살며 무엇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겠고, 그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지요. 굶어 죽을까 봐 걱정돼서 주의 성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며 신앙도 봉사도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숨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그 목숨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돈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그 돈 때문에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자식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십니까? 분노와 짜증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분노와 짜증으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에스더가 왕위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가 왕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민족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민족을 죽음에서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민족이 구원되었습니다. 에스더처럼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목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신앙생활 제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의 결단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을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원래 우시아 임금의 상당한 권력의 비호와 대우를 받던 어용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임금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하루아침에 든든한 배경을 잃어버립니다. 외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회개기도 참회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이 순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면서 이제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을 회개시키는 선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디를 가든 외치든 무슨 말로 외치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답게 활동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결단이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목사님들과의 대화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교회 보면 교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곤 합니다마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교인은, 필요한 일꾼은 남겨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20년 동안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 중에서 떠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떠났다가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광암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라 남기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깨닫는 성도, 하나님께서 광암교회에 보내신 사명을 발견하신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스럽게 섬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호화 유람선인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얽힌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명 보트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한 귀부인이 잠깐만 외치면서 선실에 자기 보석 상자를 두고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잠깐 가서 가지고 오겠다는 거죠. 선원들이 극구 말림합니다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5분만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가지고 오십시오. 5분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분이 되었어도 이 귀부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구명보트는 떠났고 부인은 배와 함께 침몰되어 죽었습니다. 이 부인이 자기 보석 상자를 가지고 나오다가 다른 사람의 보석들이 바닥에 널려져 있는 것을 보고서 욕심이 생겨 그것들을 챙기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자리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돈과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주일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봉사도 포기합니다. 거기에 취해서 영생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아까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인색하게 드리기도 합니다. 세상 욕심, 세상 물질 내려놓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더 빛나는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명감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해주셨다.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어떤 처지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으며,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며,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이 필요할 때 바른 결단을 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곱, 이르면 이르로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사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의 남은 삶과 우리 후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날 아버지 집으로 올라와 경건하게 몸과 마음을 바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광원교회 권석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해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내해야 할 건 인내하게 하시고 견뎌야 할 건 견뎌내게 하시고 이룰 것은 이룰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광교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풍성한 축복을 함께 주옵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